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이 땅에 아버지의 집을 마련해 주셔서 자녀된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항상 1순위가 돌아오고 계신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중에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또 이 땅에선 축복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빛과 소금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0장 470장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삼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비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독자를 남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이후에 거기 아브라함에게 거하여 밀가가 그들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빌닷과 르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마라 하는 자도 에바와 함과 다스와 야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감당할 시험들, 지난주에서 두 번째죠. 축복을 받게 되는 감당할 시험들이라는 22절 그 1절 상반절에 22장 1절 상반절을 주셨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축복을 받게 되는 감당할 시험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분들인지 어린 하경이 하선이를 위시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몸이 낡아서 젊은이들처럼 뛰거나 달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온 참 아름다운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하신, 그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건져주신 귀한 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 주의 집에 모였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마침내 축복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답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정답을 붙잡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들을 생애와 집안과 자자손손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성도님들로 영광스러운 지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그런 시험들을 하실 때 먼저 우리 믿음의 이 필기시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잠언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 보신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걸 딱 달아보셔요. 믿음을 달아보셔요. 이 믿음의 필기시험에 대한 정답은, 시험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기간이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이 받을 축복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끝나는 바로 그 시간까지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이 행함의 실기시험, 그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다 달아보세요. 시험 쳐보신다 이 말이죠. 이 행함의 실기시험의 정답은 그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시간 도중에 나가버리든지 답도 안 쓰고 그냥 있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행함의 실기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아브라함 이분에게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시험을 통과하니까 무슨 복을 주셨나?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아브라함 이분 자신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마. 그리고 또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니, 그렇게 자손들의 번성과 자손들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네 자자손손들이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다스리는 복도 이긴 자들이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승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존귀하고 높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들을, 그런데 아브라함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네가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너한테 임한 것이라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 이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네가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얼마나 아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분에게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 네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귀하게 여긴 바로 그런 아들 이분이 이삭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주 즉각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번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두고 다 불태워 드리는, 참 이게 생각하기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분께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을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겠어요. 이 자식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데? 약속이 있지 않은가?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죽여서 각을 두고 불로 태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지체하지 않았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분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능히, 넉넉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아들을 바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분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 이래서 축복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난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자기 자신, 사라의 태의 죽음, 자기 몸의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분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취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도 없는 이 축복들을 자자손손 이분에게 엄청난 이런 축복들을 내려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이분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던 주님.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드님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사흘 후에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만왕의 왕이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리라. 너는 죽겠지만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갖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죄값이 죽음이라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이라. 이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다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 주님도 그렇게 믿으셨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마귀는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지만 주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시험의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나와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원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셨을 뿐이고 주님이 다시 그걸 찾으셨을 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씀처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너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팔다리 하나 우리가 만든 게 있나요? 풀 한 포기 만든 게 있나요? 태양이나 별들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너한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걸 항상 잊지 말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목숨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이 둘러스 종들이라는 것. 종은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거죠.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들에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로부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많이 맡긴 것은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달란트든 모든 건강이든 뭐든 이런 하여간 모든 자식이든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주인이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하면,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10문화를 하나하나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나눠져 종들. 누가? 어떤 분이 왕권을 받으려고 멀리 갔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놨어요. 그리고 왕권을 받아서 오셔서 넌 어떻게 했냐? 주여, 주인님께서 저한테 한 문화를 남기셨는데 10문화를 제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 12시를 영원히 차지해. 너는 저는 5문화를 5고을 5도시를 영원히 차지해. 이건 달란트 비유나 이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주님이시고 왕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니까 창세기의 실패에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가져온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거 아닙니까? 모든 동산의 과실은 다 먹어라.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그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는 창조자다. 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창조자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관계를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는 얼마나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많이 말을 하고 교육을 합니까?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시세요. 난 창조자고 넌 피조물, 내가 지금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마. 이것을 모든 걸 다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마. 질서의 하나님께서 딱 그걸 관계를 구분시켜 놓으셔. 나는 너의 주인이고 왕이다. 네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이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 주님의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런 확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 또는 자신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든, 아니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주인이 달라고 하시면 마땅히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삭을 아브라함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모이신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는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다른 데로 가십니다. 저 항미든지 대표적으로 항미든지 이정민이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함께 저같이 이렇게 모자라고 치질이 부족한 저한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그동안 함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오늘날까지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셔서 살아오면서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했던 엔지니어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이 길을 이렇게 가요. 누군가를 통해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전체 것이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다 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딱 스톱하시고 내일 내가 이 땅을 따라도 아무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 선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들을 다 그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은행에 어떤 사람이 돈이나 보물을 맡겼잖아요. 그 자기가 찾으러 가고 싶어서 가서 은행 직원한테 내가 맡긴 것 중에 뭘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은행 직원이 당연히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아까워가지고 얼마를 달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맡긴 사람의 것을 맡긴 사람이 달라고 할 때 여지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멸망과 지옥과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돌보시는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소유도 없는 그런 종으로, 그런 청지기로만 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종의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행하면 어떻게 되나?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건 종으로서의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돼?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건 자녀로서 받을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피로 샀지 않은가? 내 종 아닌가? 내 말대로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영광과 존귀와 이런 축복들, 상급들이 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주인의 것에, 주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네가 종으로서 내게 충성하면 네가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이 축복들을 다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주님의 것, 주님의 종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따르고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축복들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아브라함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합격했어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합격했어요. 받은 축복도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찾았었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했어. 이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삭,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아꼈던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셨던 이삭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다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만일에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이삭의 아들까지 생각하신 그 가문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시켜 주셨는가? 그렇게 리브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수양뿐만이겠습니까? 귀한 아내를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자신이 힘이 있으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분이신가를 100배, 그 100배가 하나면 딱 100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주 꽉 풍성한 축복들이 그분에게 쏟아져 내린 것. 순종을 통한 행동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고 자신과 자자손손들이 축복들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이분이 어떻게 이 시험에 패스할 수가 있었나?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사실과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자신과 자자손손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영원히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시는 바로 그런 시험의 때에 믿음의 필기 시험은 첫 번째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 지난번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로 행함의 실기 시험을 칠 때는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 단어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히브리서 2장 18절을 통해서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님도 시험을 겪으셨어요. 그분은 날마다 시험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의 때에 우리 앞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를 하시는 바로 그런 때에 우리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참고 믿고 견디며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무엇보다 주님처럼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희귀한 아주 특별한 보석 같은 영광스러운 지체들, 보물들 한 분 한 분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 다 그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예수 6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64장.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664장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바꿔서 부르는 거. 후렴에 걱정 근심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 다 맡겼네. 믿음으로 맡기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습니다.
못 나오고 계시는 게 거기 염증이 생겨서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영락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때와 기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은 것들일지라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을 텐데도 올려드린 그 예물들, 순종하여 드린 그 손길들
마음의 정성들 하나님,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실진데 하나님 정말 좋은 것들로 넘치게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행에도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찾을 게 많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있어도 보물을 하늘에 계속 쌓아둠으로 때가 되매 주께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복들을 소중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족된 귀한 분들이, 생애 위에 가문 위에 자자손손들 위에 다 복들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작은 것들이라도 힘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시고 합격한 자들에게 놀라운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마귀 귀신들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